찬송가 204장 부르시면서 수요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3일 동안도 주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 살게 하시고 이 시간 믿음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해 비대면 예배가 이루어지고 있는 이 예배 가운데도 어리숙한 성도들 복되게 하시고 주시는 말씀을 운영하고 변화되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때에 목사님 성령 충만케 하시고 말씀의 능력을 주시사 듣는 저희들 믿음이 더해지며 기쁨과 평안을 누리길 기도합니다. 목사님 가정에 평안함을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채워주시며 목회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사역을 감당하실 때 방해하는 악의 세력들 제거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기시고 다시는 이 나라에 전쟁과 같은 피해 역사가 없게 하시며 저 북녘 땅에도 주님의 복음이 전하여 지게 하옵소서. 세우신 위선자들 바른 생각과 행동으로 이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게 하소서. 특별히 몸의 고통으로 인하여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 안수하여 치료하시고 빠른 회복 있게 하시며 건강한 육신으로 온전히 주께 감사할 수 있게 하옵소서.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어릴 적부터 바른 신앙관을 가진 자로 양육되어지게 하시고 앞에서 인도하시며 수고하신 우리 교육자님과 교사들 축복하시고 위로하사 자녀를 위해 무릎 꿇어 기도할 수 있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청년들 같은 동일한 은혜 주시고 진로와 진학, 결혼 등 인생의 중요한 길목에서 하나님의 길을 택하게 하시며 신앙적인 가치관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선교지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 위에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늘 건강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수고하시니 열매 맺고 주님의 복음을 전파되어지길 기도합니다. 58명의 피택자들 담임 목사님의 목회 방향과 맞추어 끝까지 훈련 잘 임하게 하시고 맡겨진 직분 겸손히 지혜롭게 감당하게 하옵소서.
인해서 힘든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시간 정말 저희들 슬기롭게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성도들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를 예배를 받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남은 3일 동안도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복된 날이 되어지길 소망하며 너무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30장 15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징거로 삼느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는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아멘.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이후 40년을 광야에서 보낸 뒤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 모압 광야에서 모세가 행한 연설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만감이 교차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나안은 원래 자신들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살던 땅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가나안을 약속의 땅으로 주셨다고 믿었습니다. 조상들은 그 땅을 지켜내지 못하고 애굽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그 속사정은 창세기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창세기에 나오는 야곱의 12아들에 얽힌 설화가 바로 그것이지요. 우여곡절 끝에 11번째 아들인 요셉은 애굽에서 2인지하 만인지상의 국무총리에 오르게 되었고 야곱을 비롯한 그의 여러 아들들과 가족들은 극심한 흉년으로 고생하던 중에 요셉 덕분으로 애굽의 고센 지역에 터전을 잡고 잘 지낼 수 있었습니다. 애굽이 아무리 살기 좋아도 그곳이 약속의 땅은 아니었습니다. 더구나 애굽에서 소수민족에 대한 차별 정책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모세의 등장으로 그 유명한 출애굽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스라엘은 보름이면 가나안에 이를 것으로 생각했지만 40년이나 광야를 배회했습니다. 그들이 거기서 겪었을 고생과 불안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이제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 순간이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그들은 대략 430년 만에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들의 감회가 어땠을까요? 그러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다는 게 마냥 기쁜 것만은 아닙니다. 거기서 어떤 일이 일어날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기대도 있었지만 자신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상황이 더 나쁠 수도 있습니다. 430년이 흐르는 동안 가나안 땅은 다른 민족이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전혀 다른 문명, 전혀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과 어울려 지내야만 했습니다. 새로운 도전이자 위기였습니다. 모세는 자기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떤 태도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마치 유언을 남기듯이 모압 광야에서 쏟아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아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합니다. 그리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놓여진 것이 무엇인지를 그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모세는 그동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러한 풍요를 누리며 살아갈 것을 기대했습니다. 가나안 땅에만 들어가면 애굽에서의 430년의 노예 생활과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보상받기에 충분한 복이 그들 앞에 보장되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대와는 조금 다른 말을 합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무엇을 두었는지를 말해줍니다. 오늘 본문 말씀 15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가나안 땅은 그들이 기대했던 것처럼 복과 생명이 보장된 만사 형통의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그곳에서 사망과 화를 만날 가능성이 여전히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망과 화를 말씀하신 것은 그들이 사망과 화를 경험하는 삶이 아니라 복과 생명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라고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우리의 앞에도 하나님은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앞에 두셨습니다. 그리고 어떤 이들은 생명과 복을 누리는 이들이 있고 어떤 이들은 사망과 화를 당하는 이들이 있는 것입니다. 모든 이들이 복과 생명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방법을 알지 못하기도 하고 알아도 그 방법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저주와 화를 당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앞에 놓인 복과 저주, 생명과 사망 가운데에 하나님은 우리가 복과 생명을 누리도록 하시기 위해 어떤 방법을 주셨는지 저와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20절 말씀에 보면 명확히 나와 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서 생존하고 번성하게 되고 복을 받기 위해서 해야 할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세 가지는 이러합니다. 사랑하라, 청종하라, 의지하라 라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복을 받고 잘 사는 길은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복을 받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사랑하지 말아야 할 대상을 마음에 빼앗겨서 엉뚱한 것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가나안에 살고 있었던 원주민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살면서도 그 복을 차지하지 못하고 누리지 못했던 것은 그 땅에서 쫓겨나는 것도 사랑해야 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우상을 만들어 그것을 사랑하여 섬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곧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이시라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또한 복을 주시는 분이라는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말라고 해도 그 어떤 것보다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믿지 못하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사랑하며 살아갑니다. 돈이 나의 복이고 생명이라고 믿는 이들은 돈이 없으면 못 산다고 믿고 살아갑니다. 배우자를 너무나 사랑하거나 자녀를 너무나 사랑하게 되면 그들이 없으면 죽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지요. 아무리 돈이 없고 사랑하는 사람이 없으면 죽을 것 같지만 막상 그러한 것들이 없으면 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물질과 사람은 우리에게 복과 생명을 주는 주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없으면 죽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고 또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도 다른 것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강조합니다. 신명기 6장에서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할지 그 방법까지도 말해주고 있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적당히 사랑해야 할 뿐이 아닙니다. 시간이 되고 여유가 되면 사랑하고 그렇지 않으면 뒷전으로 밀어버리는 사랑을 하나님에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서 사랑해야 할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적당하게 사랑하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기까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죄인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11절 말씀에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라고 하셨습니다. 목자가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단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그 양들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목자 대신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양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을 증명해 보여주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나를 사랑해서 목숨까지 바치신 분을 사랑하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는 이들에게 복과 생명을 주신다고 하셨으니 더욱 감사한 일입니다. 바로 이것이 은혜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드려 심지어 생명까지 드려서 사랑해야 할 분인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고 또한 그들에게 생명과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라라고 명령합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이 좋습니까? 아니면 시시kol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지시하는 사람이 좋으십니까? 사람들이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말을 잘 들어주고 자신이 해달라는 대로 잘 해주는 것 같은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우상을 만들고 그것에 빠지는 이유가 그 이유입니다. 우상은 말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사람들은 어떤 우상을 만들어 놓고 자신들의 말을 우상하게 하면 우상이 그 말들을 이루어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하나님이 외면을 당하시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지속적으로 말씀하시고 사람들은 그 말씀을 청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을 들으라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복을 받고 잘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16절에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고 합니다. 명령과 규례, 법도는 모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으로 들어야 합니다. 명령은 강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고 주인이심을 인정할 때에 그 명령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규례는 법령, 규정된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법으로 여길 때에 지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법도를 지키라고 합니다. 법도는 재판장의 판결을 의미합니다. 내가 내 삶의 재판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고 믿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키다라는 말은 사마르라고 해서 본래 의미는 둘레의 가시로 울타리를 치다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이 소중하게 여기지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8장 11절 12절에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농부가 씨를 뿌릴 때에 새가 와서 그 씨를 먹는 것에 대하여 이렇게 해석해 주십니다.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라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은 소중함을 아는 존재가 있습니다. 마귀입니다. 이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이 복이고 생명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에 그것이 그 마음에 뿌리 내리고 열매 맺지 못하도록 낚아채 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사람들은 그 말씀의 가치를 알고 울타리를 치고 그 말씀을 잘 지켜내야 하는 것입니다. 악의 세력들이 그 말씀을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지켜야 합니다. 내 생각과 감정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지 못하도록 내 주권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합니다. 마음의 밭에 그것을 간직하고 잘 지켜나갈 때에 그것이 뿌리 내리고 줄기가 솟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고 하셨고 또한 미간에 붙여서 표로 삼고 집 문설주나 바깥문에 기록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시험을 보기 위해서 공부할 때에 그 답을 외우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모릅니다. 노트에다가 반복해서 글을 적고 그리고 입으로 몇 번씩 반복하면서 답을 외웁니다. 그런데 그 어떤 공부보다 열심히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마음에 두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복과 생명을 받는 방법이기에 힘써야 한다는 것이죠. 사람 사이에도 자신이 말한 것을 우습게 여기면 기분이 안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을 경청하지 않으면 자신의 생각과 말을 앞세우는 이들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며 그 말씀을 마음에 두고 맹세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그 삶에 복되고 잘되게 해주시는 줄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하나님의 복을 받고 잘 사는 길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고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는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 생활이 힘들었지만 유익했던 것 중에 하나는 광야에서는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먹을 것이 없다고 하나님께 불평하기도 했지만 결국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적자들이 나타날 때도 결국 하나님의 힘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에 들어오니 풍요하게 되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도 다른 것들을 의지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만나를 안 주셔도 자신들이 농사를 지으며 먹고 살 수 있었습니다. 옷과 신발이 헤어지는 것도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만들어 입고 신으면 됐습니다. 심지어 그들이 필요로 하면 신을 만들 수도 있다고 생각하니까 우상을 만들고 하나님을 버리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풍요 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말고도 의지할 만한 것이 많아 보이고 스스로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살아가기도 합니다. 이럴 때에 우리도 잠언 기자와 같은 기도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잠언 30장 7절에서 9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여 싸우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사람이 구하게 되면 필요한 것을 스스로 구하고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 하나님을 의지 않고 심지어 하나님이 없다고까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과 생명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의지하라 라는 영어의 뜻을 번역하면 단단히 붙잡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의지하는 존재를 붙잡습니다. 돈을 의지하는 이들은 돈을 꽉 붙잡습니다. 사람을 의지하는 이들은 사람을 꽉 붙잡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들은 하나님을 붙잡기 위해 날마다 하나님 앞으로 나옵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는 이들은 눈에 보이는 세상 것을 의지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기 위해 기도하며 예배하며 주님께 나오는 이들입니다. 사랑하는 광명의 성도 여러분, 모세는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소개했지만 그곳에서는 하나님의 복뿐만 아니라 저주와 멸망도 놓여 있음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이스라엘 백성이 복과 풍요를 추구하면서 살아갈 때에 도리어 하나님의 저주와 멸망이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복은 복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이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은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를 찾고 구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은 복받기 위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마음과 힘, 생명을 다해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은 복을 받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순종하는 이에게 주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복입니다. 하나님의 복은 복받기 위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 되심을 믿고 꽉 붙잡고 살아가는 이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가나안에 있든지 애굽에 있든지 광야에 있든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지키며 그분을 의지하면서 살아간다고 한다면 우리가 언제 어디에 있든지 상관없이 그것이 복된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 하나 더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과 생명만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저주와 사망도 내리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에 보면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서 다른 신들을 절하고 그를 섬기면 그러면 복과 생명이 아니라 사망과 저주가 있을 것이다 라고 명백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과 생명을 주시기를 원하지만 그에 합당하지 못한 자들에게는 저주와 사망을 주시는 분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몸은 죽어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하나님은 단순히 사랑해야 할 대상만이 아니라 두려워해야 할 대상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두려워하는 이들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복과 풍요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주신 복과 생명을 누리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저희들은 많은 것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많은 것들 중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붙잡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복된 삶이요 우리의 삶이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복되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 저희들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것이 복된 삶이요 생명의 삶이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지난 월요일부터 이제 2주간 수도권 지역에 거리두기 4단계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는 비대면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광명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또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 광명의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강건하십시오. 지금 교회에서는 미디어 팀에서 우리 장로님 또 권사님, 집사님들과 함께 모든 공사가 아주 순조롭게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모양으로 기도해 주시고 또 직접 몸으로 협조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또 도와주고 계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계속해서 이 모든 공사가 하나님의 은혜로 잘 마칠 수 있도록 온 성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일 예배와 또 모든 교육부 예배는 비대면 예배로 2주간 진행됩니다. 그리고 수요 기도회 또 가정 새벽 기도회는 가정 예배로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성도 여러분, 8월 첫 주에 다시 만나며 함께 예배할 때까지 성삼위 하나님이 여러분 한 분 한 분과 동행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생명을 선택하며 승리하며 소망하며 살아가겠다지만은 우리 광명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